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잠언서에 보면은 이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에 관한 책이지만은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지만은 지혜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잠언의 기자는 마치 독자들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 그 자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제2이신 성자 예수님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잠언 8장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지혜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바로 어떤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잠언 8장을 보면 궁극적으로 지혜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잠언 24장 3절 보면 비유를 통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 플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는 것, 그 일을 경영하는 겁니다. 노하우를 말하고 있어요. 또 지식은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다. 콘텐츠. 잠언에서 지혜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논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를 놓고 의논을 통해서 그 일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모인 모든 공동체가 자기의 의견들을 다 말을 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의논을 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지혜를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대부분 왕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사사로운 지혜라기보다는 왕의 통치와 관련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전제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잠언을 개인용 큐티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오늘날 우리 성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설립할 것이며 어떻게 경영할 것이며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잠언은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살아있는 나무와 같다. 죽은 나무가 아니라.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지혜는 바로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 8장 35절 6절 보면은 대저 나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모른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자기 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먼저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매우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누구를 책망하느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책망하지 말아라. 왜? 그런 사람은 책망하면 오히려 내가 당하거든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나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면에서 안 좋아, 거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기분 나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권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대개 보면 어때요? 권면해 주면 다 반응합니다. 싫어해요. 그건 미련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해 주면 안 받아들인다. 이건 미련한 짓이다 이겁니다. 또한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언도 곳곳에서 우리 혀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적게 하는 거. 이게 지혜 있다. 이 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곧대로 다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과 그것을
아무 비평 없이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말들이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분별 없이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수용하고 미련은 버리며 겸손은 수용하고 교만은 버리고 게으름은 버리고 부지런함은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듣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겸손의 핵심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남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의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잠언에서 보면 부유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영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교만하기 더 쉽고 따라서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기가 더 쉽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가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미련하기가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비교되는 것도 역시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게으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뭐냐? 개미입니다. 개미. 잠언 6장에 보면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기보다는 대충대충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지혜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지혜를 모시라 이겁니다. 어디로? 내 마음속에 모시라. 내 안에 모시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모든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를 모실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지혜와 함께 교제하고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감동에 따라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홍함교에 속한 모든 생명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찾아가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따스하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밝은 빛의 길로 역사하시며 생명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주의 보호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대접받고 존경받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